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아멘. 제가 최근 2012년에 개봉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좀 집에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나간 영화를 다시 보는 이유는요, 처음 보았을 때의 그 감동이 생각나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처음 보았을 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내가 무심하게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제가 지나간 영화들을 조금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보통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뭐든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내리는 명령을 보통 어명이라고 하는데, 이 어명은 거느리러 목숨명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어명은 왕의 뜻이 법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무시했다간 역적, 반역자로 몰리는 훌륭한 사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명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커서 이를 남발하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남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내렸어야 했지요. 따라서 왕은 신중하게 신하들과 의논한 후 별 문제가 없다면 어명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조차도 자유롭게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명령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사람도 결국 자유롭게 살기보다는 제약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항상 자유를 중시했습니다. 철학자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와 또 플라톤은 극히 제한된 방식으로 극히 제한된 계층을 위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또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유를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아무런 규제나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선택과 행동에 제한이 없을수록 자기 자신이 더욱더 자유스럽다, 자유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진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을 때는 왜 이렇게 기독교에서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 기껏 뭐뭐 해라, 뭐뭐 해라가 더 많으면 좋은데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가 계속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넓고 세상은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즐길 거야 라고 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지 말라고 그 얘기만 들으니까 사람이 어떻겠어요? 정말 그쵸, 하고 싶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왜 싫어, 계속 튕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계속 튕겨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목을 약간 올가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는 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훨씬 더 동질적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응집력 있는 사회를 건설하려면 공동의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기초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면서 유럽의 엘리트층들이 종교에 대해 신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엘리트들은
점차 사회에 새로운 기초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시민은 기독교인인데 법은 교회의 법에 따르지 않는 그런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지요. 또 시간이 흘러서 자유가 최고의 선이 됐는데 20세기의 역사 또한 일조했습니다. 독일의 파시즘과 그리고 러시아의 공산주의는 유례없는 전체주의와 또 폭력을 낳았지요.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방식만 다를 뿐 둘 다 인간성 말살과 압제 주범으로 사상가들한테 이게 인식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자유를 최고의 고무적인 이상이자 모든 문화를 심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보는 근거는 우주에는 질서도 없고 인간은 본질적인 본성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이 무릎을 꿇어야 할 진리나 절대 도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자체는 그냥 의미대로 만들어진 어떤 계획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떠한 의미대로 그냥 의미대로 만들어진 우연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기초가 없다고 말하며 그렇기에 아무것도 인간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주관대로 살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자유의 정의는 사실 생긴 지 100년도 잘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바가 서로 충돌할 때에 이 정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발목이 다쳐서 한 달간 운동을 못하고 있는데요. 몸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까지 조절해야 합니다. 그쵸, 권사님? 운동까지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만으로 부족하고 식단까지 해야 몸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면은 그 식단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원하는 거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성대로 즐겨 먹는 한 60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 또한 되게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정기 검진을 받던 날에 그는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지금부터 식단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으면 심장 문제가 악화되어서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음식을 모두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물론 이 남자는 알아듣거나 죽고 싶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손주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선택하겠지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근데 당연히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거리는 그 사람에게 큰 위안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서로 원하는 게 계속 충돌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듯 자유는 딱 하나로만 내게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는 자유는 복수로 존재하며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복수로 존재하는 그 자유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올림픽이나 이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성적에 대한 자유, 그들의 성적을 더 높게 얻고자 하면은 그들의 삶에서 엄청난 제약을 수용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통제권을 그들의 코치들에게 다 일임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성적에 관심 없고 놀기를 좋아한다면은
이름할 필요 없고 제약을 걸 수도 없겠지요. 이렇듯 자유란 우리 문화가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진짜 자유는 전략적으로 일부 자유를 잃고 다른 자유를 얻으면서 가능해집니다. 제약이 없는 게 아니라 제약과 잃어야 할 자유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르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제약조차도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 오늘날의 이 정의대로 나는 오늘도 자유롭게 살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제약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한계는 우리의 갈망이나 선택과는 무관하게 그냥 존재합니다. 사람의 몸은 할 수 있는 일과 못할 일이 있게끔 따로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몸의 자유를 누리려면 몸의 한계에 부딪힌 순간 괜히 애써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순순히 그냥 의지를 순종하면 됩니다. 식생활과 운동을 제대로 하면 삶의 자유는 얻지만 이런 요법을 거부하면 기력과 건강을 잃어가지고 결국 자유마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문화가 말하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범선이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다면 이는 항해사가 배의 구조 설계를 잘 알고 잘 따른 덕분입니다. 범선이 너무 얕은 물로 가면 배는 어떻게 될까요? 암초에 부딪혀서 부서지게 됩니다. 계속 항해의 자유를 누리려면은 적정한 수심과 그리고 적정한 풍향 각도라는 제약을 잘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어떤 환경에서는 활짝 피어나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망가집니다. 인체의 한계와 그 기정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건강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현실에 맞추지 않고 마음대로 살기만 한다면 때일은 고독사로 인하여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거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개념이고 그리고 실행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최고의 자유를 누리려면요 여러 현실에 맞춰서 우리의 선택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마음대로 믿고 살아갈 자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허용된 자유는 결국 제약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일정한 제약 속에 있는 자유인 것이죠. 그럼 이제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3페이지 기독교가 주는 자유, 의무가 즐거움으로 변한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주인이 나의 마음과 삶에 꼭 맞는 주인이며 나에게 올바른 제약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래요. 결국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결국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은 이제는 그 제약을 누가 걸어줄 건데 그것을 신이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이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뭐가 있나요? 김미래 권사님한테 주는 즐거움이 평상시 실생활에서 네
주는 즐거움이 뭐가 있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거요?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실생활에서 그냥 내게 만족감을 주는 그런 어떤 것이 좀 있나요? 우리 조혜석 권사님? 내 마음이 편안한. 내 마음이 편안하기. 네, 어. 그럴 때 어, 모든 게 편안해질 때. 편안해질 때. 우리 이영희 권사님은요? 나요? 네. 나는 모르겠어요. 오직 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을 주는 것. 사랑을 주는 거.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순옥 권사님은요? 글쎄 저는 네.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하고 났을 때 네. 그 개운함. 네. 알죠. 저도 알죠. 네. 그때가 제일 네. 좋았던 것 그래. 우리 마지막으로 김영희 권사님, 실생활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이 있나요? 실생활에서. 가족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너무 감동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만일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있어서 어떤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외적인 만족감 그리고 외적인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주인이 할 때는 나는 내가 나의 마음과 삶에 꼭 맞는 주인이라고 하면은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여기서 외적인 성공에 대해서 되게 얘기합니다. 외적인 성공,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생각한 기준이 여기까지였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더 큰 것을 보니까 내가 돈 버는 것은 외적인 성공한 게 아니었구나. 나보다 더 큰 성공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아직 성공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도전을 하더라고요. 도전한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도전한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자기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을 계속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거에서만 있어서요. 외적인 성공에만 있어서. 만족의 주된 출처로 이 외적인 성공을 삼으면요, 결국 그것이 주인으로 변해서 우리를 노예로 부릴 것입니다. 너는 그냥 돈만 버는 사람, 너는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너의 정의를 표현할 수 있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돈 버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성공을 요구하고 근데 여기서 실패하면은 끊임없는 추락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망시켜도 벌하지 않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며 또 기다리시며 또 용서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아무리 섬겨도 그 성공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렇다고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행사하시며 그가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에 맞추어 살 때만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그리고 사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인간이 지어진 원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며 그분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 원래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서로 이성 간의 사랑도 있겠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겠지요. 우리 임 목사님 부모와 자녀의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부모가 어떻게 하나요?
희생하죠. 아, 다 희생하죠. 다 희생하죠. 그렇죠. 자녀는요? 자녀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 다 자녀 있으시잖아요. 저만 없고. 아, 저만 없고 여러분 다 자녀 있으시잖아요.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예?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서연이한테 물어봤는데 할머니한테 자녀가 할머니 생신 선물 서연이한테 물어봤는데 할머니 생신 선물 때 준 거 많다고. 많아요. 네. 뭐 받기만 해요 그러면? 평소 때는 받기만 원하지 네. 이거를 저가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생일은 잘 챙겨요. 생일은 잘 챙기고. 그래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행동은 보통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상대방이 알려주면 내가 알아 그때 알겠어 이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그것을 알아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전력을 다해 그대로 말하고 또 행동을 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대로 하는 건데도 새롭게 생긴 제약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기쁨과 행복을 상대의 기쁨과 행복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행복한 만큼 나 자신도 행복한 것이죠.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 즐거움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그 요량으로 상대의 뜻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은 오직 상대의 사랑과 기쁨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한없는 대가를 치르셨고 또 우리를 가장 잘되게 하려고 영광을 버리고 바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기독교인들은 감사와 기쁨에 겨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그분을 닮으려고 하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 행복에 놓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할 나위가 없는 자유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도 배에 대한 비유를 했지만 이번에도 또 배에 대한 비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배가 바다를 지나갈 때에 선장의 마음대로 배를 이끌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위험한 해협을 통과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그려진 해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운항하는 그 자유를 선택해야만 승객과 선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에 이 해방과 영생, 생명을 가져오는 그 자유는 특정한 제약 아래에 있는 자유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개역개정 버전으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품 안에서 비로소 자유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몰랐을 때에 우리가 현대인들이 얘기했던 그 자유만을 생각하고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자유롭지 못해. 왜 자유롭지 못하지? 오직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니까 다른 거 상관없어. 난 예수님 믿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이 진리 그리고 자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올바르게 세워진다면은 그 자유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비로소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과 그 말씀 권위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로운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목적은 따로 있었지만 성경은 우리가 욕심 그리고 세상의 유혹, 사탄 마귀로 불리는 이 악한 힘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는 우리한테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선물로 주시지만 이를 계속해서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성품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예배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사랑과 나눔의 훈련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는 믿음이 자란 만큼 아주 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를 자유를 향한 도상에서의 정거장이란 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그대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려 하면 욕망과 그대의 지체가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도록 먼저 그대의 영혼과 감각을 훈련하는 것을 배우라. 정신과 육체를 정결케 하고 그대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 거기에 복종하고 또 순종하라.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 자유의 비결을 맛본 자는 없나니. 아멘이 나오죠. 성경 말씀이 아닌데 아멘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디트리 보네퍼가 얘기한 이 훈련은 우리가 사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는 계속된 훈련을 통해 아주 넓고 또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더욱더 드러나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 라고 생각할 때가 저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내가 시간 분배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과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유가 진정 자유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면 내가 이 제약 속에서 일정한 제약 속에서 아주 특별한 제약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럼 어떠한 제약을 선택할 것인가? 외적인 것에 내가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럼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고민, 그리고 그 고민 안에서 이제 말씀 묵상 훈련과 또 기도 훈련, 성품 훈련, 예배 훈련, 사랑과 나눔의 훈련,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더욱더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